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자녀 문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의 그 이야기,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오늘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늦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늦은 나이입니다. 이 보통 집안의 이 외아들은 일찍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나 되어서 며느리를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은 외아들이면서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주변에서 많은 처녀들과 얼마든지 결혼을 빨리 시킬 수 있었지만 늦게 결혼하게 된 것은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3년 후에 이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이 아버지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적적하고 외롭고 단조롭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결혼 전에도 이삭은 많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특히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 뒤에는 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이 늦게 결혼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혼한 후에 얼마 동안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바로 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결혼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큰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세상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의 어떤 죄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로 인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삭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 모친 장사한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삭은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 소원의 이 성취를 이루었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이 어머니가 없는 이 외로운 것들을 다 체험받은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요, 문제가 없고 육신이 편하면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육신에 아무 문제 없고 편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편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타락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받기보다는 편하기를 원하는 이 모순적인 우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꼭 이 신앙의 가시를 남겨놓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꼭 남겨주셔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부정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데 자원해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 후에도 또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문제로 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60세가 되도록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이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독자로 늦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무려 16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 아들인데, 특히 외아들인데 이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모래와 같은 자식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기가 한갑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통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자식 문제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식 문제로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 자녀 문제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사람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럼 또 뭐 사람들이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삭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대로 첩을 얻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리브가와 함께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에게는 언제 낳을 때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아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어렵다 하면서도 이 가만히 있으면서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 비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만히 안고 어렵다 말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그런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요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처럼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만 줄 것 같으면요 이미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애태우고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이 자식을 가지고 이 흥정하고 애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 문제를 가지고 자식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식 문제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성이 커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또 더 일어나고 이 막혀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뚫려지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영적인 소득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십니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태어난 자녀는요 무언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낳은 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족장이 되고 또 이삭이 리브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 세 명이 20년간 합심해서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도 없이 그렇게 낳은 자식하고 기도하고 낳은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이 리브가의 이 태중에 있는 아들이 이 태중에서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까? 태중에서 벌써부터 싸웁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으니 정말 이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자기 배 안에서 늘 툭닥거리고 좀 잘나고 누우면 발길질하고 싸우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태중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리브가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마다들을 준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영적 교통이 뚫렸기 때문에 친밀한 가운데 그것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교제를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기도줄이 잡혔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말씀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 질렀다가 막 기분 풀리면요 기도 끝. 그거야 사실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상태는 아직 기도줄이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 해야 그냥 통보식의 기도입니다. 기도줄이 많이 잡히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두 쌍둥이 아들이 있지만 이미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눠졌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예언을 받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 중에 큰 장남 에서가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나뉜다는 것은 서로 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배에서 같은 이 10개월 동안 자라면서도 왜 서로 싸웁니까? 두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라는 것은 이 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면 이 복중에서도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너희의 원수가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가족 가운데 너의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서로 이 연애를 해도 잘 맞춰서 결혼을 해도 영이 다르면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국민이 이 복중에서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영은요 틀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부라도 영이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생각이 틀리고 교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그냥 또 자기 일하고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영으로는 같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피를 맺었다 해도 영이 틀리면요 부모 자식이라도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옛날에 서로 예수 안 믿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이 하나로 소통이 잘 되지만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는 순간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영이 틀리면 서로 남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영이 틀리면 같은 그룹 안에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늘 반문하고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잘 나타나는 것이 이 목회자에게 잘 나타나고 또 예수님에게 잘 나타납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항상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같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같은 성도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영혼과 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화합하자, 협동하자, 동력하자, 이 하나가 되자 이거는요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영이 안 맞는데 하나가 되면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족들이 정말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 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먹는 걸로 안 됩니다. 영이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그냥 물질로 잘 섬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이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핵심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핵심을 버리고서는 그렇게 무조건 하나가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과 힘쓰며 내가 불신자의 멍에를 매면 내 영이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리더와 동력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서로 상처받았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든 것에 상처를 받는 것이 또 아닙니다. 영이 다르면 상처가 안 될 일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같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그 모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이 영으로, 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기를 힘써서 이 가정이, 교회가 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과 다르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 문제를 통해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함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통로로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영성이 더욱 커지고 기도의 능력이 붙고 막혔던 믿음이 뚫려지면서 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지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영적인 이득, 영적인 소득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이 야곱과 에서는 한 핏줄로 같이 태어났지만 두 민족으로 나눠진 것처럼 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노력과 어떤 내 생각과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으로 하나 되는 이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